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봉독하지 않고 몇 구절만 선택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3절 보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6절 보시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23절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만 지나면 2020년도가 넘어가고 새해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는 유독 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연말이 되면 특히 가족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워낙 심각해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이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내는지, 또 그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들은 잘하고 있는지 이러한 등등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의 극도로 타락함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함으로 이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일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창세기 7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6장에서 예언하셨던 인류에 대한 홍수 심판의 성취를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완전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7장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고, 호흡하던 모든 생물들은 예외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 중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새롭게 실현해 갈 수 있는 그 종족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고안한 방주에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정을 피신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죄악을
진멸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손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또 보살피시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한 해의 끝을 맞이하면서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공의로움, 또한 노아와 그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그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보시고 이 세상을 멸절시켜야겠다, 멸망시키셨다고 하셨을 때 120년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이 7장 4절에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어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고서 7일 후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인들에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가지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 1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두고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였을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7일이라는 기간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아마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의 악독함을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랬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육지에 토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요나도 죄인이죠. 그런 요나와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두 번째로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그 회개로 인해서 재앙이 철회되어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요나나 그 결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도 있었던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재앙이 철회되어서 요나와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을 때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이 걱정이 되어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의인 50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계산했을 때 50인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45인, 40인, 30인
20인 10명까지 숫자를 줄여가면서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하시겠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은 죄인들의 회개를 통한 구원을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이냐, 말세라고 한 것이 언제부터인데 이렇게 늦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멸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마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응하지 않는 것은 죄인들의 몫이고 죄인들의 잘못인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재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죄인들의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추워지는 겨울밤, 또 가족들이 생각나는 이 시간에 바로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가까운 분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창세기 7장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의미는 공평하고 의롭다는 의미입니다.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과 같은 대우를 한다는 뜻이죠.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의 정의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빠 찬스를 쓰고 엄마 찬스를 쓰고 하는 그런 현상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데 그 아버지가 쓴 논문에다가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해서 그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 교수가 아닌 청년들은
불합리한 대우와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더 문제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흔히 비난하면서도 자신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운 분이셔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직하게 행동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받았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4절에 보면 바로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후궁이 범함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그러한 것들이 결국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항상 마음속에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셔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멸절시키겠다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7번씩이나 표현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함을 보시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친히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또 거기에 보기 좋았다라고 만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들을 파멸시키라고 하신 것은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등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럽고 쉽게 용서해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죄악의 요소도 용납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죄의 삶에서 회개의 삶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죄악에 대해처럼 단호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의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노아가 이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의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고 이렇게 노아의 경건성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의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분이지만 의인은 악인과 같이 멸망시키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우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닫아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약속받은 모든 생물들이 들어간 후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방주를 통갈하시고 또한 생명들마저 자신의 주권으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방주에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축복받은 자들이고, 또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은 은혜 받을 시기와 구원받을 시기가 지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놓친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잠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5명의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갔지만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결국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기름이 없던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혀졌고 뒤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때를 놓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죄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처녀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평생 고생하더라도 때를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아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 보았을 때 노아의 가정은 순종의 믿음 있는 자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당시의 시간이 오늘날의 시간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짧은 기간은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처음의 생각을 한결같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라든지 제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덕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노아만의 순종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의 순종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을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 8명은 바로 그처럼 노아 아내, 세 아들 그리고 3명의 자부들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의 8명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족 전체가 방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가족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창세기에 가족 대부분이 불순종했던 롯의 가족들과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가서 이 소돔성이 곧 멸망할 테니까 떠나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장인이 와서 얼른 도망치자,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그 사이들은 그 장인의 말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러한 멸망하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농담으로 여겼던 것이고, 또한 19장 26절에도 롯의 아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족들이었지만 롯의 가족과 노아의 가족은 천지 차이의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덕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8명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롯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 8명이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그런 시기에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몰두했을 때 웬만한 가족들, 아마도 특히 노아의 부인은 이 노아에게 잔소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허구한 날 방주만 만들고 있느냐고 잔소리를 하다 보면 방주 만드는 일에 노아도 방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8명 모두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거기서 머물고 잠자고 살아가는 주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일한 믿음으로 신앙과 사랑을 보존하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한테도 믿음의 결혼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결혼해서도 믿음의 가정이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고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믿음의 결혼을 많이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그만큼 우리가 공동의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꼭 우리들이 자신과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것이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 노아의 가정은 보면 7절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서 8명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8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되었든 세 아들이 되었든 전부 다 각각 한 명의 아내만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것이 창세기 2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고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인의 족속이라든지 많은 경우에 일부 다처제가 많았지만 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가정을 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아마 그 방주를 지은 그 기간 동안 의를 통해서 핍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방주를 지으면서도 의를 전파를 했는데 그 의를 전파할 때 나머지 그러한 사람들이 경건치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를 전파했던 그 노아와 노아 가족에 대해서 아마 조롱도 하고 욕도 하고 핍박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욕을 먹었을 수도 있고 많은 그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심한 조롱과 핍박을 받았을 테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더 아무런 마음 상함 없이 이겨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혹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와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그런 사실이 주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를 닫으시니라. 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는 방주 밖에 있는 자신의 집과 모든 그러한 세상적인 재물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들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명예 이러한 것들이 욕심이 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세상적인 것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 가족들도 역시 방주로 들어오면서 그런 세상적인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 보면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소중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체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런 것이 정말로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인도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 23절 말씀에서 보았을 때 결국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정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노아의 가정은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신앙의 가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이 세상의 다른 가정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가정을 구성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믿음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깊어가는 그런 겨울밤에 우리들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신앙적인 부부, 신앙으로 단결된 형제들, 또 신앙으로 맺어진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문제가 있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가정의 아름다움과 사랑은 더욱더 이렇게 빛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그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8명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 그냥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들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가족 간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